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의 기대는 무척 크지요. 그 기대가 생각하는 만큼 그 큰 기대가 올해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 귀한 시간을 값지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새해를 값지게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첫 해의 시작이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게 시작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오늘 결단했던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잊지 않겠다 했으면 마치는 날이 그 기분이 꼭 이루어져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마치는 날,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구나.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매우 분명한 뜻이 있는데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해야 행복이 찾아오는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 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미래합니다. 행복은 감사에 미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만큼 행복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것, 집값이 몇 배로 뛴 것, 장사가 잘 된다는 것, 좋은 학교에 합격한다는 것, 직장에 취직되는 것 등등 다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이 할 줄 아는 감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참된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의 삶은 묻힙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본이요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감사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마저도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것은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주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낫기를 기도하였지만 주님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게 하셨고 도리어 그의 은혜의 육체 가시가 그를 자만하지 않는 도구가 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께 응답받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자신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요소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병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몸이 약해졌다고 아이고 나 죽겠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약해지더라도 내 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강하십시오. 허약한 목소리로 강함을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안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함과 수치마저 강함과 자랑으로 바뀌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나의 약함마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예상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선하고 복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나의 약함마저도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의 약함마저 강함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향하여 나가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자체에 감사하는 삶, 주님과의 동행 속에 일평생 동안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닐지라도 감사. 일어나십시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제가 광고를 한 다음에 특별 기도에 기도할 것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쭉 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 기간 예배를 마치고 그래도 좀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컵라면을 드실 분은 드시고, 예배 전에 기도가 출근 시간이 급한 분은 빨리 나가서 컵라면을 드시고 출근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카드와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새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준비된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축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